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제거하게 하시고 70년의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밝게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척 덥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 안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길의 등불이 되시고 또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나 힘들어요 하는 얼굴로 저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힘들어요 하면서 더워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 무더위 잘 이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넘어가요. 오늘 27번째 이야기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해가지고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극을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 이야기, 그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가 권면하고 격려하고, 요 권면하고 격려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할 텐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의 내용을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 왕서부터 페르시아에서 1차, 2차, 3차의 호로기안이 이루어질 적에 그 중간에 에스더 사건이 들어가게 돼요. 아주 절묘하게 들어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 이야기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29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학사 에스라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이제 이 개혁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도 등장했던 그런 집단이거든요. 이 집단의 생성 이유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30과에서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31과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말라기의 예언 선지자가 마무리되어져 가지고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구약 중간사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많이 다루지를 않으세요. 근데 굉장히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한 또 3, 4주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귀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여기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70년 바벨론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레미야라든가 많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전에 대한 부분, 쉽게 설명하면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가지고선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느냐,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는 고레스 왕. 그래서 어떤 분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이렇게 혼돈하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두 인물 다 페르시아에 속한 그런 왕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1차 귀환이 일어나고 성전을 재건하면서 학개가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의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스가랴가 막 힘들어가지고 학계가 권면했더니 스가랴가 으쌰으쌰 해라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말씀. 그래서 성전을 짓기는 지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약한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어지죠. 자, 이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입니다. 아마 지구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목사님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적에 페르시아 제국 우측으로 보았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문명이 막 살아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국의 문명을 이야기할 적에 무슨 강의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황하강, 그죠? 양스강이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요 인더스강은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스 강이 또 나오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 북부부터 해가지고서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지역, 그리고 터키 전체 지역,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지금의 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접경 지역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쪽 아라레를 밑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잘 아는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나라가 지금 다 그 권역 아래 있는 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에 에스더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수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만하고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서 모든 이 사방팔방으로 준말을 보내서 살리는 과정이 나오죠.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번 다 읽어보셨겠지만 다음에 오실 적에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이 읽고 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메네메네데게 우바르 시인 너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하더라 해가지고선 벨세살 왕이 하루아침에 그날 저녁에 죽으면서 진짜 페르시아가 모든 거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각 나라에서 끌려온 모든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이 귀환시킬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유대 총독을 임명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유대 총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 지나고 다리오 왕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실 텐데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하늘 보면 뭐가 나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곳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815m.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면 지중해하고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가사 해안 지역까지 쭉 내려가는 그 지역을 갖다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설명하면 약간의 구름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반트 지역이 왜 중요했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는 골목, 아프리카로 가는 골목이기도 했고 유럽으로 이어가는 골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를 움켜쥐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차로 귀환을 시킬 적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독 수룹바벨하고 49,897명을 보내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 성전의 기명을 5,400점을 줘가지고 가지고 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서 뭐 지어라? 성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수르, 바벨론까지 쭉 보게 되면 성전 기명을 계속 빼앗겼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시거든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차 파견을 해요. 2차 파견 때 주동인물은 누구였냐? 주동인물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주도해서 데리고 간 사람은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1754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1차에서는 성전 기명해가지고서는 너희가 성전 재건해라. 두 번째, 성전 재건했을 적에 종교 리더들, 예를 들면 제사장, 레위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막 헤맸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였어요? 일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하다 보니까 제대로 감당해야 될 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끊어졌던 게 이때 또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가 막힌 표정을 안 짓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왜? 없어진 것 같은데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여튼간에 그거 신기해요.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참 땅은 여러분 거짓말이 없는 것 같아. 땅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으면 심는 대로 다 나요. 그런데 잡초 뽑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뿌린 건 그대로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차의 귀환은 성벽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을 했죠. 공회 설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 제가 이야기 안 했죠. 종교 리더들의 세금 면제가 되어지는데 레위지파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가지고선 70명의 중요 멤버,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국회를 구성시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세금 면제 같이 줬고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여러분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는 걸 갖다가 방해하려고 하니까 한 손에는 뭐예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서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뭐예요?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때 이렇게 부름받아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감사해야 되고, 이것도 다 불러야 되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목사님, 저기 밖에 일도 힘든데 밖에 일이 힘든 것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교회에서의 삶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육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 두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을 다 보내면서 유독이 또 하필이면은 왜 유대인들을 보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분도 안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드리겠는데, 실상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의 제국하고 달랐던 거는 바벨론은 중앙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중앙 집권제니까 각 분할되어진 곳에서 발전이 되어져서 올라와야지 조세가 거치면 중앙 집권화가 잘 되는 건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느냐? 페르시아 제국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각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각 나라로 보내가지고 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을 그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구성을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뭡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그 겉으로 보이는 건 그런 모습이지만 내면 속에는 여러분 뭐예요? 세금 걷어가지고선 이 페르시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맞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평안하다가 70년에 딱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내가 회복시킬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볼 적인 세금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요즘 새벽 예배 때도 자주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리셋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쭉 지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누가? 유대민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내가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리셋,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진 사람인데 겉으로 볼 적에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건 투자 중에 투자였다는 거죠. 투자. 정말 큰 투자였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의 관계는 주종 관계였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화 되어질 적에
바벨론 가서 7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네 가지의 사는 방식을 허락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에 가면 네 가지 이렇게 살아야 돼. 첫 번째 뭐냐? 집을 지어서 살아라. 쉽게 설명하면 70년 동안은 못 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눌러 앉아서 그냥 착실하게 살아. 왜? 리셋해야 되니까. 두 번째,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나그네는 텃밭을 만들지 않잖아. 안 만들잖아요. 그죠? 뭐, 돌아다닐 사람이 뭐, 텃밭 만들 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텃밭 있잖아요. 텃밭 있잖아요. 그죠? 그 텃밭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뭐, 텃밭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방 싸고 그냥 집 떠나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두 번째 그거. 세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번성해라. 번성해라. 여기서 번성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주시는 자손의 번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또 태어나기도 하는 게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일군에 의해 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지에만 이스라엘이 900만 명 이상이 지금 되어지고 외부 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 900만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폴란드에서 또 유대인 집단 학살 되어진 현장이 발굴되어져 가지고서는 한번 큰 이슈가 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 번성하는 나라, 유대 나라.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서 아시지만 애굽도 이스라엘한테 줬죠. 그죠? 아수르도 이스라엘한테 줬어요. 바벨론도 겉으로 보기엔 다스린 것 같지만 이긴 건 누가 이긴 거예요? 유대민족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유대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 정세가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미국, 북한, 우리나라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결국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뭐냐?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왜 너희들이 70년 살 동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쫓겨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면서는 주종 관계가 동업 관계가 되어지고 에스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5400전 성전 기명 반환을 해요. 이거는 뭐냐? 유대인의 절기 시작. 지금까지 못했던 절기. 뭐가 있죠? 일곱 절기죠. 그죠? 레위기 23장에 있는 거. 그런데 세 가지 절기가 제일 중요해요. 6월절, 77절, 초막절. 77절은 오순절, 77이 49, 오순절. 이렇게 하면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은,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절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따라서 세상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유대인의 절기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사내들인 공회 70인의 국회의원들이 설립되어지면서 자치기구가 만들어져서 안정화되어지고 성벽 재건하면서 상권이 들어와 가지고선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만 보낸 세금만으로도
페르시아는 황금 제국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차 기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 이걸 딱 보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어요. 자, 1차 기한에는 총독 수룹바벨 제사장 예수아, 아까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했죠. 요때에 에스라 1장 4장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5장과 6장과 7장 10장 사이에 1차 2차 기한 사이 요 에스라와 예수와 요것이, 그래서 처음에 1차 기한 때는 성전 재건하는 기초 놓는 거, 두 번째 학사 에스라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거. 교회는 세워질 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재건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벽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있는 교회들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살아 움직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삶의 방식이 나오거든요. 삶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삶의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잘 받아먹고 요즘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불평이 많으면 잘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이 많으면. 늘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건 뭐냐? 가르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심기어진 그 나무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얘기는 성경 읽고 듣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그런 훈련,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 가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위에 덧입혀가지고선 성벽을 재건할 적에 밖으로부터 오는 침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영적 원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수룹바벨이 1차를 귀환시킬 적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살만한데 왜 또 이사가래?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들 같으면 귀환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해봐야겠죠? 귀환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귀환해야죠.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스더의 등장의 사건의 인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에스더에서 보면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때에 이 페르시아가 생기면서 이제 이 유대민족으로서의 고유함을 느낄 수 있었던, 보존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회당, 시나고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이 회당 시나고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좀 어떨까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을까요? 요게 그거하고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경제적 원리로 따지면은 개모임, 갯돈 모임 있잖아요. 갯돈 모임. 근데 갯돈 모임은 개 돈 모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이 회당 모임은 뭐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유대인의 독특성을 배우고 유대인의 고유 명절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유대 땅 밖에서도 이 회당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뭐 하셨어요? 설교하셨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도 있고 유대 땅 뭐예요? 밖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 땅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읽는 성경의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하고 언급드렸던 학사 에스라가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안에 모세 오경을 읽게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쉽게 얘기하면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제가 여러분하고 1년 후에 할지 기도 중이에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 거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학사 이스라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가리켰는가, 그거를 똑같은 본문 가지고 3년을 해도 다르고요, 10년을 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교회도 한 번쯤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나고기 회당에서는 뭐 율법 교육도 되어지고 다 그랬지만 초대교회도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곳으로 거점 지역을 만든 곳이 이 회당이기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학개하고 스가랴가 나오는데 학개하고 스가랴의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조금 달려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학개는 뭐 한다고요? 권면. 스가랴는 뭐 한다고요? 격려한다고. 권면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격려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야지. 딱 이런 거. 그죠? 권면하는 사람은 간결하게, 격려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미래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현재적인 거에다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미래에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계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학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 삶의 우선순위를 좀 기억해라. 쉽게 설명하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여러분 배를 타려고 막 선착장에 갔는데 배를 탈까 말까 하다가 고민이 돼가지고선 한 발은 배에다 올리고 한 발은 바지 선 위에다 올렸다. 어떻게 될까요? 가랭이가 찢어지지.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게 학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더디 진행도 될 수 있지만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게 학계가 이야기하는 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학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걱정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가 있다. 어때요, 요즘? 걱정할 문제 내가 하나님께 맡길 걸 나 혼자 또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나요? 빨리 맡길 건 빨리 맡기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죠. 스가랴는 격려를 했어요. 뭐냐고요? 성전의 기초를 수룹바벨이 놓았으니까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선 너희는 감당해라. 학계는 여러분 모았다고 했어요. 권면하면서 뭐예요? 머뭇거리지 말아라 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옆 사람 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일할 수 있대요. 제 얼굴은 목사님 더워요 이런 표정. 네. 성령의 능력. 네? 더요? 뒤에 안 틀었어요? 그래요? 이 앞에 좀 세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지? 예배 끝날 시간은 다가오는데 앞에 앉으라고 할 수는 없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에어컨 틀을 적에 설정 온도를 한 22도로 내려요, 제가. 그리고 바람을 중으로 놓거든. 근데 여기 앞에는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는 지금 이러고. 하여튼간에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에어컨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근데 좀 잘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도 예언을 해요.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선지자들을 쭉 보게 되면 그때 그 시대에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지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완벽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책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예수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저 옆집에 저 권사님네 무슨 일 있나봐요. 저 자식이 뭐 어떻게 됐나봐요. 좀 이상하네.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우리나라는 참 딴 사람의 관심이 너무 많아. 예? 다른 사람의 관심. 여러분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관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 정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제일 좋은 현상은 뭐냐? 성도들이 교회 오면 그냥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속해 모이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지냈어? 이런 얘기. 더워 어떻게 잘 지냈지?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냥 잘 넘어갔어요. 고맙지요. 요즘 어떻게 좀 오이는 잘 따고 있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이 잘 따고 있어요. 그냥 은혜가 없으면 뭐라 그래? 뭐 심어놓으니까 잘 키워서 지가 났대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고방식이 예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질 않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수요예배 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3일 또 지켜주시고 주일날 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했어요.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했었죠. 근데 수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솔로몬이 성전에 드렸을 적에는 희생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드렸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아니, 권사님은 도대체 소를 몇 마리 키우길래 그래요? 응? 자, 그런데 수룹바벨이 성전 지었고 봉헌식 할 적에 수소 100마리, 수량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22,000마리하고 12만 마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라한 느낌이 들죠. 초라한 느낌이. 그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 지었던 걸 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와서 수룹바벨 성전 지은 걸 보고서는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 성전의 모습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예뻤고요. 수룹바벨 성전은 창고처럼 만들었고요.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어졌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고, 그 세계 경영의 이유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리셋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 이유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면서 회복되어지는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과 권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있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연이 아닌 섭리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믿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